옛날에 어떤 부자가 돈은 많이 있었지만은 자식이 별로 없고 또 웃어볼 만한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가 말을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 앞을 바라보니까 한 다리를 절고 있는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이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무언가 굉장히 즐거운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가까이 가서 그대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등동물로 짓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지은 까닭입니다. 둘째는 내가 다행히 한 다리만 절기 때문에 동서남북 마음대로 내가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셋째는 지금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제가 춤을 춥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세기 신학자 막시무스가 이러한 말을 했죠.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약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버티게 하고 또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갈릴리 맞은편 이방인의 도시인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아마도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도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회당장의 야이로가 뛰쳐나오게 돼서 이제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12살 된 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주세요 라는 이러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이제 집에 가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 누가 있는 겁니까? 12년 동안 지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그 혈루증이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이 뭡니까? 이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이 피가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병이 혈루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어떠한 병이나 또 가난함, 이러한 것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 이 병에 걸린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완쾌되어질 때까지 사회로부터 강제 격리를 시켰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당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버려지고 저주받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장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추방당해서 격리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여인이 취한 행동입니다. 여인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이 손을 대는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남성들의 그 겉옷을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특히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술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요. 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인에게서 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유되었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청년들은 극심한 그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그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뭐 그들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부쩍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줄기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비춰졌다면 비록 현실 속에서 괴로워할지언정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뭐 세상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희망이 별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과연 소망을 어디에서 갖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빛은 보이지 않고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께 우리 믿는 자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힘들지 않은 거 아닙니다. 지금 이 현실이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소망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단지 어려운 현실만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외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절대 믿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분만이 이 땅의 소망이시기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 사회를 향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혈루병을 가진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또 경제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 여인이 그냥 유서 써놓고 자살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왔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절망의 늪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왜 그래요? 절망 중에서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소망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 43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여인이 앓고 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요, 한 달, 두 달, 1년 이 정도의 그 병이 아니라 12년 동안 앓고 있는 그러한 병 아닙니까? 그동안 이 여인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전국에 좋다는 의원들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 보니까 의사들에게 재산을 다 소비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낫지 않은 겁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 누구로부터 치료받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그 무엇도 여인의 불행함, 또 여인을 절망으로 빠뜨린 그 문제로부터 치유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줄 친구조차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철저하게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삶의 문제를 안고 절망 속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그 기적적인 그 기적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들 틈에 끼어 나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그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예수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미러라. 여러분, 이 여인이 깊이 있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도 소용이 없었어요. 의술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 남편도 자식들도 부모 형제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망뿐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그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면 내 문제 해결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하는 이러한 믿음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자신의 그 부정함 때문에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처참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가정이 있다고, 친구들이 있다고, 그것들이 여러분 나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의 문제,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처참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런던에 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가족도 없고 뭐 주위에 또 친한 사람들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을 끝마치면 그냥 런던 거리를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모트가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겁니다. 야,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무런 그 어떠한 것도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직 주님만이 자기 인생의 소망이심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 공장의 그 직공에서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을 해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적어 내려간 가사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현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정말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별로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별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는 세상의 모든 문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꾀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인간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실까요?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원어에 보니까 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하시는 능력은 여러분 육신만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인은 육신의 치유만을 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한 것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위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빽이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재수 없기 때문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대기업의 총수는 행복할까요?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불행의 어떠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악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거짓, 불의, 증오, 아픔, 갈등, 미움, 고난, 재난, 재앙,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은요,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 전인적인 구원은 뭐예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까?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고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비참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 우리 4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혈루병 이 여인에게는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 또 편견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 또 추락한 자신감의 장애물, 또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사람들에게 들켜서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또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까지 치유해 주실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예수님을 몰래 한번 밤에 찾아가 볼까? 아마도 이러한 여러 그러한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고민들은 예수님을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장애물들보다 이 여인이 품은 그 소망, 그 소망의 크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인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떠한 분은 수천 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가? 이것이 문제죠. 주일이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오시는 겁니까? 그분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오시는 겁니까? 마귀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여기저기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또 이러한 마음적인 장애물, 또 환경적인 그러한 장애물, 이러한 장애물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쉽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8절에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부모가 다정한 목소리로 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천대받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멀리했던 그 죄인이, 그 여인이 세상의 악조건을 뚫고 주님께 나와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따라하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만 매여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들아 따라하고 부르십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나와 엎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소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의 크기를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꼬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품고 그 주님께 먼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 먼저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절망의 어둠 속에서 평안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혈루증 여인이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특별히 이 여인을 찾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고난 중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특별히 찾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소망을 품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